야곱은 그의 모든 자녀들과 소유물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야곱의 가족으로서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은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숫자는 70명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베냐민의 손자 나아만과 아르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곱 자신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은 3명만 기록됩니다. 이들은 야곱의 부인 레아의 딸 디나, 그리고 실바의 딸 세라입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은 죽었고 첩인 비라와 실바도 죽어서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딸들 중에서 2사람만이 기록된 것은 아마 이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들의 남편이 함께 이집트로 가겠다고 따라왔기 때문에 2딸의 이름은 특별히 기록해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때 내려간 숫자는 정확히 70명일 수가 없지만 모세가 후대에 기록하면서 완전한 수인 70인으로 맞춘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이 숫자가 75명으로 나오는데 이는 요셉의 5 손자들까지 합해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도 야곱이 데려간 사람들은 며느리들, 손녀들과 종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1000명이 넘지 않을까 합니다. 베냐민은 아직 젊은데도 아들이 8명이나 기록된 것은 아마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매우 일찍 결혼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라헬도 죽었고 그에게서 낳은 요셉도 죽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라헬한테서 나온 자녀가 베냐민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 라헬의 자손들이 끊길 것을 염려해서 그를 어린 나이에 결혼시켰고 쌍둥이도 낳는 등 해서 자녀가 많지 않았을까 추정해봅니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 도달하자 바로 라암세스라고도 하는 고센으로 들어가서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그들의 정착지를 고센으로 정해준 것은 고센이 이집트 초입에 있어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경사회인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을 천대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고센에 있는 국고성은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 있던 것이 아니고 후에 출애굽 당시에 있던 것인데 모세가 추가로 기록한 것입니다. 요셉은 고센으로 가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납니다. 당연히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기쁘게 죽을 수 있게 되었다 하며 감격해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5명만 선정하여 바로를 아련하게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자신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며 살았다고 말하며 자신들을 고센 땅에 잠시만 거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일시 머물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바로는 그들 맘대로 고센에 거주하기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유능한 자가 왕실의 가축을 돌보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공무원이 되는 특권까지 얻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연로한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야곱은 연령을 물어보는 바로의 물음에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조상들보다는 적게 살았지만 그들에 비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실로 그의 삶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란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란으로의 도주, 하란에서 외삼촌으로 인해 당한 고통들, 가나안 귀환 후 형을 만나는 과정에서의 극한 두려움, 세겜 사건, 라헬의 죽음, 아들 요셉이 죽은 일 등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이란 단어 속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더 숨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오래 지난 일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일과 그 감정들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초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영화가 있고 연말에도 비슷하게 유행한 영화가 있다면 사람들은 연말에 시상식을 할 때 주로 연말에 유행한 영화를 더 많이 떠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오래 지난 일들은 감흥도 고통의 기억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최근 20여 년간 평안한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경험했던 힘든 일들을 떠올려서 자신의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낮아 보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다른 중요한 이야기도 많을 텐데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한마디를 가장 힘주어서 말한 것은 그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최근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추정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짧은 시간이나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로지 이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정말로 늙어서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온 것이 맞다면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동안의 경력으로 추정해본다면 아마도 그가 믿음과 행실적인 면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여러 부인을 두는 바람에 각각의 자녀들 사이에 발생하는 편가름과 알력 다툼, 이권 문제들, 아버지를 본받아서 거짓말하고 온갖 권모술수를 일삼는 자녀들로 인한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야곱의 삶에 풍파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받는 세상적인 문제들은 가볍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살거나 아버지 이삭처럼 착하게만 살았다면 그는 이보다는 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해도 이와는 별개로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이 많이 상존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에 속하고 믿음의 조상에 속하는 선지자 야곱이지만 그가 행실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거해버리지 못했다면 그의 일평생이 부분적으로나마 여전히 험악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기보다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인사하러 들어갈 때에도 축복해 주었고 나올 때에도 축복해 줍니다. 이는 단순한 문안 인사를 넘어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족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행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반영될 수 있는 축사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원해 주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축사를 받은 것은 금과 은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질병, 전쟁, 독살, 반역 등 수많은 위험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의 삶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요셉을 선대하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